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청주북부교회는 오늘 처음 온 것이 아니고 청구교회에서 나뉘어져서 개척할 때 그때 제가 노회 책임자로 이곳에 왔었고 또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할 때 그때 왔었고 오늘 세 번째 북부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중국 선교지에 헌당을 하러 가는데 북부교회 교인 두 가정이 함께 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오늘 무슨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보다도 선교에 대한 그동안 있었던 일과 아까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왜 선교를 해야 되나 하는 문제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증언하기 전에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수교가 1992년도에 맺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평민들은 중국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내에 여러 선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일 큰 선교회 3개가 있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회를 조직한 방파 선교회가 있고 경상도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한 범양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국 지역에는 선교회가 특별한 게 없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충남부 목사들이 모여서 우리도 선교회를 조직하자. 그래서 조직한 것이 대륙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대륙 선교회면은 중국보다 더 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미국은 저 알래스카까지 미국 영토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중국을 갈 수가 없는 건데 마침 1992년도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옳다, 됐다. 이제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가려고 하니까 비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수교는 맺어졌지만 그래서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천진으로 가고 천진에서 열차를 타고 북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초 선교를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북경에 가서 강화석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한인들과 조선족들이 모여서 오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고 오후에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참여하고 그리고 동북 삼성에 있는 목회자들을 북경으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2주간 동안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최초 대륙선교회가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년이 돼서 그 이후 제가 이제 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대륙선교회 안에서 중국 선교 책임자로 다니게 된 겁니다. 북경으로 들어가서 동북 삼성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2주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연길로 그리고 왕청으로 그리고 훈춘 그리고 진황도 그리고 신양에는 7개 예배당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소주에는 전문대학교 안에 한글학과를 신설해서 한글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조선족으로서 이학철 선교사라고 중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한국에 와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소주에 있는 전문대학교 한글학과를 신설을 해서 가르치게 됐는데 모집을 하니까 50명 한 클래스를 뽑는데 100명 이상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안 되겠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뽑을 수 없으니까 외국어학과 학생만으로 하자. 그래서 50명을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학철 선교사가 연태로 와서 연태 한글학교를 신설했으니 꼭 한번 다녀가라는 그런 청이 몇 번 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에 2008년 9월 16일 그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때 우리 대륙선교회 총무로 있던 송진선 목사님하고 둘이 화요일날 목요일 오기로 비행기 왕복 비행기권을 끊어가지고 연태를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인천에서 위해 그리고 연태 그리고 청도 그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위해하고 연태는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서 이학철 선교사가 정해진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하는 날이 이 연태에 새로 개발되는 큰 개발지가 있는데 거기 개척교회 하나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꼭 좀 가시지요. 그래서 저하고 송진선 목사님하고 그 이학철 선교사 차를 타고선 한 40분 정도 바닷가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우리나라 동해안같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뭐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데 한 곳을 지나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막 놀이를 하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잠깐 여기서 쉬어서 구경도 하고 그리고 가자. 그러고 차에서 내렸어요. 뚝방 밑에 차를 놓고 그리고 이제 뚝방 위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노는 광경을 보고 그 밑에 바로 화장실이 있기에 세 사람이 다 내려가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 막 뚝방에 올라왔는데 이학철 선교사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목사님 좀 보세요 하면서 가르치는데 보니까 우리가 타고 온 차 유리창이 바짝 부서졌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그 안에는 제 가방이 온데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안에 전화를 했더니 백차 부대가 바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큰 길 건너편에 장사꾼들이 쭉 있지만 그거를 때려 부시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말들을 안 해요. 그러니 뭐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그 공안들이 만들어준 증명을 가지고 공안국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국 같은 데죠. 그런데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하면은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 지금 27년 동안 중국을 다니지만 여기 저희 집 장남이 앉아 있지만은 제가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는 법이 없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날 가면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날 와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주의를 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든 가방 하나인데 그러나 그 가방 안에는 저에게 제일 귀한 것만 들어있습니다. 지갑에는 각종 카드, 국민은행 비스카드, 한인은행 카드, LG 카드, 운전면허증, 경목증, 주민등록증, 비행기, 노스웨스트, 대한항공, 동방항공, 마일리지 그리고 돈은 다 합쳐서 약 400만 원 정도 선교사도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쓸 돈 그리고 자동차 키, 아파트 키, 교회 키, 당회장 키, 수련원 원장실 키 그리고 수첩에는 한국 사람의 전화번호보다도 미국 사람의 전화번호가 더 많습니다. 16년 동안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다니면서 작성한 선교 간략사가 거기 들었고 티셔츠 한 벌, 양발 두 켤레, 속옷 한 벌, 그리고 설교 4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월요일날 나가면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오니까 그 이전에 설교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날 와 설교를 하고 마침 그때 여기 무국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입당을 한다고 저더러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그 설교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총회를 제주도에서 모이는데 그 총회 준비하느라고 또 설교 한 편 뭐 등등 해가지고 4편 설교를 작성한 겁니다. 성경 찬송 그리고 여권 순식간에 다 달아난 겁니다. 이제 내 소유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목요일날 그런데 이것 보세요. 참 지혜를 그렇게 써야 제가 아마 수십 차례 사람들을 모시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중국을. 처음에 심양으로 들어가서 북경으로 아니 연길로 해서 북경으로 해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코스를 백두산에서 제가 참 여러 번 올라갔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절대 가방은 지금은 좀 덜합니다. 가방이나 보따리는 옆에나 뒤에 놓지 말고 앉아있을 때 양쪽 다리 가운데 놓고 앉아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주의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가방이 옷대간데 없이 달아나는 거예요. 한국으로 전화를 했더니 저의 큰아들에게 전화를 하니까 그때 저의 딸이 운남성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입니다. 전화를 했답니다. 첫 마디가 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아버지가 가방을 다 놓고 다녀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돈이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가방을 들고 식당에를 가고 손님을 만나러 로비에 가서 대화를 할 때도 가방을 들고 가서 옆에다 놓고 그리고 손님과 대화하고 들어오고 자는 거 외에는 가방이 제 손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일도 가면은 한 주에 2채 예배당 헌당을 합니다. 다음 주에 3채 헌당을 합니다. 그러면 6채 헌당을 이번 가서 하면은 헌당하는데 주는 돈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뭐 중국 사람이나 외지 사람 안 들이게 얘기하지만 어제 그저께 8일날 돈 환전해가지고 지금 12봉투를 만들어서 놨어요. 여기 가시는 분들 내 봉투 하나씩 꼭 좀 갖다가 주셔야 됩니다. 갈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는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제 가방에 넣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가방을 아무데나 놓을 수 있어요? 숙소에도 못 넣는 겁니다. 그게 그냥 순식간에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송진섭 목사님은 돈도 저에게 맡겼지만은 여권만은 포켓에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간다는 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항에 가서 그 양반을 배양하면서 가서 내가 정말 언제 갈지 모르니까 구경자들에게 어떻든 설교 준비해가지고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막내 아들 이철성이라고 제 아들이 세계를 지금도 돌아다니며 연극을 합니다. 작가인데. 그런데 중국 티벳을 갖다가 여권을 잊어버렸는데 여권을 다시 만들려고 북경까지 와서 북경에 대사관이 있거든요. 그게 갔는데 가보니까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동문들이 여럿이 있더랍니다. 거기. 그런데도 보름 걸렸대요. 여권과 비자를 만드는데. 그러니 뭐 저는 거기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거니와 어떻게 여권과 비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송진섭 목사님은 여권을 포켓에 넣었기 때문에 집에로 올 수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만나면 놀립니다. 아니 선교지를 같이 가면 살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가란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얼른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느냐. 그럼 지금도 뭐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제 그만해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고선 집에를 이제 숙소로 오는데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 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학철 선교사한테 당신이 보는 성경 찬송을 좀 달라. 그래서 그거를 얻어가지고 숙소에 와서 그날 밤 자기 잠이 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뒤척거리다가 성경을 본다고 성경을 집어서 딱 편 곳이 전도서 2장 10절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얻은 몫이로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읽는 순간 아 그렇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게 되면은 첫 번째 설교는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고 전도서를 몇 번 읽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목사님께서 읽어드린 사람의 본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둘째 주일날 할 제목은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러고 자는 농만운동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얼른 여행사의 증명 맥주가 찾아가지고 보안국으로 가자. 그래서 여행사에 가서도 증명을 찾아가지고 보안국으로 간 겁니다. 가서 접수하니까 103번까지 접수가 벌써 됐어요. 다른 사람 일 보려고. 그게 제가 몇 번째입니까? 104번째죠. 그날은 고사하고 그 다음 날도 할까 말까예요. 그날이 금요일이거든요. 중국은 금요일 오전 근무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가기는 꼭 내일 토요일 가야만 주의를 지키는데, 그래서 보안국장을 좀 만나자. 그러니까 이학철 선교사가 하는 말, 예, 아이고 안 돼요. 그냥 가면 어떻게 만나요? 한국에서도 경찰국장 만나러 들어간다고는 쉽지 않을 텐데, 아니 중국에서 어떤 나라인데 보안국장을 만나러 가요? 그래도 제가 그래서 글쎄 보안국장이 근무하는 그 근무실이 어딘가 거기 가서 가르쳐달라고. 안 될 텐데요. 글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로 문을 놓고를 싹 하니까 안에서 문이 열리더니 들어오세요. 열리더니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보안국장. 그런데 저를 보니까 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이 무조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상하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서 옆에 가서로 따뜻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알지만 중국에 가서 목사라는 말 전혀 못합니다. 선교사라는 말 전혀 못합니다. 우리 통합 쪽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 있는 사람들 다 추방된 거 알지요? 저희 딸이 마지막으로 추방이 됐어요. 다 갔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말 전혀 못하지요. 근데 얼마나 따급했는지 제가 보안국장 앞에 가서 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가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양반이 가만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운 사람하고 머리가 열린 사람하고 밑에 사람들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나는 목사인데 내일 꼭 가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했겠나. 그 직원을 부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접수한 서류를 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찾아가지고 갖다 주게 가만히 버리더니 하는 얘기가 빨리 이분 증명을 해주라고. 거기서 증명을 받아도 어디를 가야 되느냐면 우리나라 청도, 중국 청도를 가야 영사관이 있어요. 영사관에 가야 여권을 만들고 여기 다시 와가지고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영사관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 차로 가도 3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금요일날 오전 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안국장한테 그랬어요. 참 감사합니다. 가서 해오라고 하시니. 그런데 지금 거기 갔다 오면 6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가서 바로 온다고 해도 그러니 도저히 오전 중에는 안 되고 오후에도 7시 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직원 하나 남겨둘 테니까 가서 해가지고 오시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둘이 차를 몰고 그냥 빨리 청도를 간 겁니다. 그 청도를 가는데 어디 영사관이 있는지 알아야지요. 가니까 입구에 큰 식당이 있는데 주차장이 아주 넓은 게 있어요. 거기다 일단 파킹을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물었지요. 한국 영사관 아십니까? 이렇게 안다는 거야. 마침 얼른 좀 가자고. 그분이 빨리 가는데도 30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일이 끝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끝나진 않았어요. 한국 영사관은 좀 늦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서 접수를 하면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니까 그 아가씨가 있다는 말이 며칠 후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내일 가야 되는데 이렇게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내일 가요? 아이고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권을 잊어버리면 조회를 해야 된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 다시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오늘 하느냐고. 글쎄 나는 오늘 해야 된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높은 사람 누군가 내가 만나러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글쎄, 당신 안 되면 내가 높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춤주춤거리더니 갔다 오더니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으니까 하여튼 당신도 퇴행은 못할 테니까 하여튼 같이 그럼 앉아서 보자고. 아주 곤란한 모양이요. 그러면서 제가 화를 냈어요. 당신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영사관이니까 직원들이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국 사람 아니냐. 내가 얼마나 몸이 달고 급하면 내일 간다고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가더니 높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 모양에 진지하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럼 3시간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럼 1회용이면 되나요? 그러기에 1회용이고 반회용이고 상관없고 난 비행기만 올려 타게만 해주면 된다고. 그런데 3시간 기다리라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 수없이 기다렸는데 2시간이 채 안 돼서 1회용 요건이 만들어져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서는 연태까지 또 오는데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을 가는 30분간을 헤맸어요. 돌아다니느라. 그러다가 가니까 날은 어두운데 물은 다 걸려있고 불은 캄캄하게 다 꺼져 있어요. 8시가 거의 돼가는데 이제는 틀렸다. 거기서 비자 도장만 딱 찍어주면 돼 가는 건데 여권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틀렸다 하면서 그러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 밑에 큰 길에서. 그래서 이학철 선교사가 저한테 가만히 있어봐라. 저 누가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직원이, 거기 남겨둔 직원이 기다리다 7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차 타러 내려간 거랍니다. 그런데 마침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대문을 못하고 뒤로 가서 후문으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다시 사진 찍고 그리고 서류 만들고 그리고 도장을 딱 여권에다가 찍는데 이제 내려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 9시가 넘었어요. 그분이 해주며 하는 말이 보안국장님하고 친척이 되나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친척은 무슨 친척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다음 토요일날 한국을 오게 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꼭 이번 주에 가서 설교하고 또 맡은 데가 설교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매달렸더니 저는 지금도 중국에서 그래요. 그 얘기하면 이따가 이제 나가실 때 구름 사이로 다니는 목사라는 책이 50권이 와 있는데 그거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라고 아마 목사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만 거기 그 얘기가 적혀져 있어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 그 얘기를 해요. 그건 도저히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하도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그 보안국장한테로다가 한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한방 크림들 박스로 된 거 그걸 하나 사가지고 연태에다가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중국에 와서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내 눈이 원하고 내가 수고하고 이건 내 것이다 하던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달아나고 말았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무엇 있으면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이명직 목사님께서 지으신 허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봉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멸사라고 뽐내지 마라. 유수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장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땀 흘리고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벗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가는 것 당연치 않나.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니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험이 바람잡이일 뿐. 마지막 우리 생명 무엔가 같은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에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를 쭉 몇 번 읽는데 마지막 12장 13절 가서 읽으니까 그렇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요 인생 철학자인 솔로몬이 그 말년에 일생을 회고하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아가서는 그의 청년기에, 잠언은 그의 중년기에, 그리고 전도서는 그의 말년기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살지만 그 욕심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사는 허무적인 존재. 그러나 그 허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신앙뿐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제일 큰 명령이 뭐냐? 성경 31,173절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이야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천하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돈? 돈도 귀하지. 명예? 귀하지. 지식? 귀하지요. 향락? 좋은 거지요. 그러나 제일 인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목숨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귀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목숨보다 더 귀하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게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6년 동안 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27년입니다만은 은퇴할 때 쓴 책 구름 사이로 다니는 목사인데 평생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것 한 30가지 정도를 적은 겁니다. 거기다가 읽어보면은 복음 전도는 쉬운 게 아니고 참 어려운 거다.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요. 그렇지만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하고도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전 구대 독신이에요. 구대 독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척이 20촌이야. 그런데 저는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누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세상 떠나니까 13살 때 외갓집에 가서 얹혀 살았다고요. 고아부터. 그런데 뭐 그 사이에 있었던 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아들 셋, 딸 둘, 5남매를 낳아가지고 이번 대대론에서는 모였는데 18명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장기자랑도라고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좌우에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제가 누구한테 추석 보낸 소식을 전하면서 18이 모여서 그냥 3일 동안을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게 놀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그랬더니 막 웃더라. 저희 집사람 여기 와 있습니다만 잘 안 가요 어디를. 근데 오늘 여기 좀 꼭 가자. 기왕 앉았으니까 해야지요 얘기를. 한국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본인이 그런다. 지금 83이에요. 그런데 80까지 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뭐 빨래하고 밥하고 하루에 꼭 1시간씩 추나 더우나 빠지지 않고 꼭 주변을 돌아다녀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오남매가 그렇게 애들이 많고 그래도 이거는 큰 소리 못하는 거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걱정거리 하나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제 목숨이 있는 한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해야 되지요. 저는 시골에 70평짜리 집 져가지고 약한 교회 섬기느라고 그 쉽지 않아요. 한 20, 30명 오면은 끝난 뒤에 보면 뒤처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이 80이 돼가는 사람이 그거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져가지고 그런 약한 교회 섬길 겁니다. 그래 해야죠. 저희 큰아들이 여기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왜 아버지 나이 많으니까 뭐 가지고 그러냐고. 난 하나님과 약속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그렇게 많은 절수 찾아보세요. 목사가 은퇴했다는 말이 어디 있는지 세상에 만든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은퇴 목사들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오라고 정상수 목사님이 전도부장이래 거기. 근데 저더러 자꾸 오라고 그러는데 나 거기 은퇴하면 가지 않게. 은퇴를 한 지가 벌써 언젠데 그러죠. 난 은퇴 안 했다고.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북북교회 보내셔서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다 십자가 위에서 씻기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 은혜 생각하며 열심히 섬겨서 이 교회가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넘는 2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동심일체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